오늘 제목이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거죠. 5절 말씀인데,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첫째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냐? 지금 바로가 애굽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가 지금 방해하고 회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또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 속에 430년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40년 이렇게 인도하실 텐데, 그 단계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보내야지 광야에서 이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받을 백성으로 더욱 만들어질 텐데, 지금 바로가 강팍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려는 거예요. 복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까지 하세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요. 언제까지요? 지금 일단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해치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보좌를 걸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싸웁니까?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아각 사람,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거, 하나님이 대대에 내가 싸우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아말렉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성경의 아말렉은요, 이게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왜냐하면 아말렉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돔이 아말렉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에돔은 에서인데, 여러분, 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에서는 그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날 아말렉은 여러분 육신이에요. 육신 속에 있는 우리의 정욕, 이것을 하나님이 대대에 내가 싸우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육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요, 이 육성을, 정욕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인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을 못 받게 방해하는 게 바로 우리의 육성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성령과 육신이, 그렇죠, 서로 싸우는 모습이,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 복 받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걸 막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 요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복, 그러면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복의 실체가 뭐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2절에서 3절 봅시다. 창세기 앞에 나왔나요? 우리 성경을 저는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세요. 날에.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날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사람은요, 여섯째 날 창조받고 지음받고 일곱째 날을 사람이 맞이하니까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셨으니까 사람은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일은 누가 했습니까? 다시, 일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 지음받았으니까 숟가락 얹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단 0.1%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잖아요. 자,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로마서로 가보면 이게 더 분명해요. 로마서 4장. 일은 누가 했냐?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봐요. 6절에서 7절. 자, 사람은 일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한 게 없어요. 같이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야?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금이거든요. 믿습니까? 안 속으시네. 목사가 금이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이거 금 아닙니다. 우리는 금 그러면 복인 줄 알죠? 네? 금, 또 건강 그런 그 복, 물론 뭐 다 맞다고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금 얘기 아니고 건강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 안 해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즉 행한 게 없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죽을 짓만 했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 누구한테?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독재타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숨 잃어버린 청년들 많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한테 하나님께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너 깨끗하다. 여러분 대답해요. 여러분 깨끗합니까? 깨끗하세요? 나는 깨끗한데 그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세요? 여러분 안 하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아멘. 저는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또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말미암은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일거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며 이게 아까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안식이에요.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받아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자, 요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
우리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네? 뭘 받았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중풍병이 고침받을지니라 그러면은 눈이 벌쩍 띄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을지어다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그러면 눈이 번쩍 띄는데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별로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용기를 가질 이유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졌어요. 해소됐어요.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나버리잖아요. 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전쟁보다 다툼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요, 우리는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은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하나 들려드릴게요. 조금 괴성같이 나와도 이해하시고 가사의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왜 설교하다 자꾸 찬송을 하냐면 찬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찬송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그런 찬송 아세요? 내 사랑, 아카펠라는 몇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솔로로 해볼게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2절 3절은 안 할게요. 여러분,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고 우리는 복을 경험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막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첫째는 심판이며 그런 이유로, 두 번째는 이 세상, 애굽을 넘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 온 우주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 이 예수, 하나님은요 복이세요. 복의 근원, 복의 자체, 사랑 자체, 그로부터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사랑, 그로부터는 복이 멈추지 않고 복이, 자기가 사랑하는 창조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 앞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로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많은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는 일에 협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일에 반대에 서서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거두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참여를 하고 순응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7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뭐같이 된다고요? 신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부족하지만 순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앞에 신같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대언자는 원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가 자기 부인을 한 이유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말을 아론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말을 전해요. 자, 이해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론이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대신하여 아론이 쓰임받아요. 자,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게 원래 누가 할 일입니까? 모세가 할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래요. 그러면 아론이 모세 너가 할 일을 그가 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일에 같은 순 방향에 서서 우리가 순응하고 쓰임받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붙여주셔서 믿습니까? 그 일을 세워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물적인 자원들이 많이 모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신세를 졌길래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물적 자원도 주시고 인적 자원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세워주셔서 내가 아닌 모세를 위한 것 같지만 아론이 모세를 위하여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있었고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그러나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렉 사람 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후세와 사독과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들어주는 삶을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복을 받는 자리에서 서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